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스가랴서 9장 구약성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마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은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으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저희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셔서 끝까지 말씀과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의지하고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깊은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깊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 그 나라 시온,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성읍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 제일 처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 회개하라.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그 종교적인 관습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과 그 뜻을 이제 그 다음에 8번의 환상에 거쳐서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끝에까지 6장 15절까지 이제 8가지의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제 내 백성, 내 나라를 내가 구원하고 보호하겠다, 또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그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금식을 4번씩이나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딱 한 번이다. 욤키푸르 그 약속을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 형식에 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스가랴서의 후반전에 즉 미래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9장서부터 14장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놀랍게도 그 9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아주 가깝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잘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하고 깨닫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확실하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은 두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왕.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곧 닥칠 왕이에요. 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BC 560년, 580년 그 경에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절부터 그 8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 왕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 2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을 이제 그 9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17절까지 왕중왕 그리고 왕중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여기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예수님의 초림과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여기서 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경고가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다 찾아서 이것을 연구를 해볼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와 그다음에 지경이 임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게 어떤 지역을 얘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지역들이 나옵니다. 하드락이 있고 다메섹이 있고 그다음에 하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돈이 있고 두로가 있고 그렇죠. 두로 여기
이 지역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 옛날에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그 도시들과 그다음에 그 지경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5절서부터 8절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거기는 도시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아스글론이 나오고 가사가 나오고 에그론이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에그론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시리아 지역과 그다음에 블레셋 지역, 이 모든 지역을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다 와서 전부 다 통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수많이 죽이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하드락, 그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하드락 땅이라고 나오죠.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이제 그 시리아 땅에 하드락은 다메섹 알죠?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의 지금 수도인데,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타이어라고 그러죠. 타이어 앤 사이돈이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까지 다 합해가지고 거기를 다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리아를 공격하는데 그 정부군하고 반란군하고 많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중요한 도시가 그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요. 그 알레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지금 그 정부군하고 반란군이 싸워서 지금 엄청나게 수많은 살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하드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메섹의 약 서북쪽으로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시리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 BC 4세기 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길 쳐서 이제 많은 곳을 공격을 하고 또 그다음에 다 차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그러니까 그 하맛은 그 밑에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그 큰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도 역시 그러한 그 공격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보장은 저겁니다. fortress, 요새 큰 성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이게 물론 여기가 이제 그 앞으로 2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거기를 초토화하고 다 죽이고 거기를 다 이제 망가뜨리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우러러 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 바다 권세를 지키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불에 삼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다른 그 성경에도 여기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4절에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서 말간 반석이 되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그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가사라고 이제 지금 그 가자 지역이라고 하는 거기를 포함하는 것은 그 블레셋 땅들인데, 여기에까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 역사를 보면은 뭐 그 지역에 따라서 10,000명 내지 40,000명씩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다 끌고 간 그러한 그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그거를 삼키게 하겠다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적장을 통해서 일을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여기 지금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가사라고 하는 가자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서워하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수치가 되고 가사에서는 임금이 끊어지고 그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어질 것이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돼요. 이스라엘과 지금 거기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거기 바로 접경 지역이 지금 가자 제일 그 폭동 많고 그다음에 지금 로켓을 계속 쏘는 데가 바로 가자인데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10,000명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벌써 BC 한 4세기 전이니까. 근데 죽이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집을 다 태우고 나머지 살은 사람들 주로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와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이제 그 네 장군들이 이걸 다 맡아서 그래서 이제 분할해가지고 또 싸우는 그런 이것이 나오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하리라. 이제 그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에 잡족이 거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자, 여기 참 아주 중요한 단어 그 구절이 여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거기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다음에 영적 간음을 했던 그러한 그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고 했는데 누굴 통해서 제하시냐? 그 적장을 통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적군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렘넌트 그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심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섬겼던 그러한 신들 또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러한 왕들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망 없이 다 무너지고 했을 때 그때 자기네들이 오래전에 들었던 자기 주위에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과거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대환란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여부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기 보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족속인데 속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멀리서 왔다고 그래서 일부러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다음에 빵이 곰팡이 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참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내버려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꾀를 썼죠. 그런데 결국 자기네들이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종의 그 부족들로 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여부수 사람같이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 내 집은 하나님의 템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둘러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친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지요. 예. 그래서 쫙 다 보고 계세요. 전체를 다 보고 계시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재, 그 시제로, 그 동사의 현재로 항상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현재의 단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그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는 제한된 그 시간에 제한되고 공간에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과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을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같은 내용을 다른 선지자들이 똑같이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가자 지역입니다.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라.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이 왕권을 잡은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물론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이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스바냐서 2장 4절과 5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 이 참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죠. 시간이 언제이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민수기서 23장 19절인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그 블레셋 지역에 그 7절에 보면은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잇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에게로 돌아라. 이게 종교적인 우상, 그 음행,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음란하고 또 가증스러워서 이것을 다 이제 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방 족속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화를, 이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사탄에 속아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하면은, 그 죄를 계속 쌓으면은 하나님 언젠가는 이를 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하셨던 그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똑같이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친히 이것을 하겠고 내가 친히 눈으로 보리라.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왕이 했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이제 그 시리아 지역과 블레셋 지역으로 나눠서 1절부터 8절까지 쭉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9절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주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을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이것을 쭉 다 받아 쓴 것을 거기 보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은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승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9장의 제목이 내 왕이 내게 임한다 하는 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기뻐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시 또 확인하고 이것을 그걸 재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7가지로 제가 그 카운트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선지자의 예언, 구약에 많은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본 거 똑같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소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랍비들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텔아비브 공항에 이제 메시아가 곧 나타난다 하는 것을 크게 써붙이고 그리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 것이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메시아는 그들의 지금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지만 정말 이 메시아는 그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러한 처음에 겸허하게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의 위치입니다. 메시아의 자리. 그 위치는 바로 왕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왕이라고 이미 벌써 선포가 됐습니다. 그 9절에. 그래서 거기 그 사이에 보면 아주 압축된 메시아에 대한 그 모습과 그다음에 그의 위치 또 그의 약속, 모습 이런 것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왕, King of Kings 그것이 있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공의와 구원입니다.
공의롭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그런 약속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실 정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메시아가 가는 길입니다. 메시아의 가는 길을 이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 깔고 또 옷을 그 앞에 놓고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하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메시아의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메시아가 받는 그 찬송, 찬양. 그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도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기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가 받는 그 찬송을 여기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뻐할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또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 그런데 이 그 구절은 예수님 메시아가 첫 번째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모습을 여기 딱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보복이 돼 있어요. 보복. 이 모든 그동안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제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자, 여기서 10절부터 쭉 보면서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에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모든 그 병기들, 무기들의 이것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능력,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이것을 내가 스탑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이것을 움직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내가 평화를 전하겠다 하는 겁니다. Peace.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하고 계속 피스 토크가 일어나죠. Peace. 계속 그 평화를, 화평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참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제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은 참 평화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 그의 정권은 여기서 그 메시아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거는 참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너의 후손에게 내가 줄 땅의 위치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그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것이 내 영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다르심, 다스림, 도미니언, 레이닝 하는, 메시아의 그 통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1절에 가서 보면은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또 내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오래 전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피를 인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갇힌 자들을 다시 이제 set free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거 내가 그 감옥에 갇힌 자, 어둠에 갇힌 자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2절에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이 또 나옵니다. 보장은 요새요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그 성입니다. 시예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자, 여기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예루살렘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튼튼하게 되는데 이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끝까지 과거에 갇혔었지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던 그 소망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제 새롭게 안전한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왜냐하면은 내가 다시 말입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배나 갚을 것이라. 더블 블레싱이 약속이 됩니다. 더블 블레싱. 바로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서 미리 여기서 우리가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12절에서부터는 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인데 내가 또다시 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로 당기는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제 활을 당기는 겁니다.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 13절에 아주 중요한 거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로 당기는 활을 이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보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복을 하시는데 그런데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헬라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하기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쓰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헬라 자식을 그 그리스의 사람들을 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는 이것은 물론 지금 피지컬하게 그리스가 지금 유럽의 한 국가로서 조그맣게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타격을 받아서 뱅크럽시를 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그런 위치에 있죠. 지금 그런 것을 뜻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여기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하는 뜻은 좀 더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소위 그 웨스턴 컬처라고 하는 그 서구 문명 이것의 발상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소피아, 철학, 필로소피아라고 그러죠. 철학.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로소피. 영어에.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지혜를 가지고 떠들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학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철학이에요. 필로소피아. 그런데 이 철학이 자기네들이 인간으로 머리를 짜서 만든 철학을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라틴에 들어와서 이것을 더 미화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완전히 사람들의 인간들의 컬처 그리고 인간들의 그 머리로 째어난 그 지식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컬처를 문화 문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컬처가 물론 컬처도 사람이 사는 곳에 하나님 컬처를 만드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컬처가 있습니다. 비브리컬 컬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면서 무엇을 먹으러 무엇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그 컬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구 문명에 그 사람들이 더 머리가 발전하고 더 그다음에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사는 그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이 아메리칸 컬처가 웨스턴 컬처의 이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비브리컬 컬처를 지금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조차도 이 서구 문명에 의해서 성경이 그대로 해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주, 히브리 사람들 시대의 그 사고방식과 지금 우리 그 웨스턴, 그 서구 문명에서 살고 있는 그 사고방식, 이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차라리 동양적인 그 사고방식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면 그 구약에서,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예수님의 가르치실 때, 농부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농부나, 또 목자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 자기네들의 삶의 컬처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 양들은 얼마나 골치 아프고 냄새나고 말 안 듣고 하는 것을 목자가 다 끌고서 하나하나 이것을 수고해서 이제 푸른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농부들도 참 사막 같은 그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비 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씨를 하고 가죠. 그 참고 기다리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캐릭터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웨스턴 컬처에 젖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면은 여기저기서 딱 뜯어 맞춰가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고 또 오래 참으시고 해서 딱딱딱딱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에게는 참 쉽고 편하고 외우기 좋고 가리키기 좋고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컬처를 떠나서 그 당시의 삶의 표본에 그 중심에서 우리가 너무 가깝게 느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체나 그 성품이나 그 뜻을 우리가 그 웨스턴 컬처를 통해서 다시 걸러낸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웨스턴 컬처 속에서 기적은 슈퍼내추럴, 내추럴한 것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우리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씨 뿌려 놓고 그러고 나서는 하늘 바라보고서 그냥 그다음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다 회개하고 하면은 틀림없이 비를 다 내려보내 주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게 싹 끊어지죠.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 슈퍼내추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과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컬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 여기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하는 그 뜻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다 뜯어 고치라 하는 겁니다. 다시 그 비블리컬 컬처로, 다시 성경의 그 컬처로 돌아가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동양적인 오리엔탈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 젖어서 이것을 배우고 따라가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좀 이게 여기서 이 구절 하나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회개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 그 서구 문명에 이거 젖어서 그래서 그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그 중요한 단어만 내가 픽업해서 1, 2, 3, 4, 5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서구 문명에서 떠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예수님 당시 또는 그 구약 당시에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다 이 서구 지역에서 특별히 민주주의의 투표에서 다수로 의해서 결정되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약속을, 하나님의 보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나팔을 불리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18편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나팔이 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예, 이게 나팔이에요.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나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다 보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도를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에 와도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 피를 즐거이 마신다 하는 얘기는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마신다는 것보다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적장을 죽인 그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누군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잘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다예요. 유다를 호위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원수를 삼키며 그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즐거이 부르는 술 취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이 모든 적군들을 이김으로 인해서 다 이것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 그 16절에 보면은 이 날에
항상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 마지막 때에 대한 그날이 이런 이 단어로 많이 나타나죠. 이 날에,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 재림 때 그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유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 속에서 힘들게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품고 그 다음에 그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깨끗하게 다 이제 보복해서 갚아주시는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여기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죠. 여호와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여기서 그 형통했다라고 했는데 형통하다는 뜻보다는 차라리 그의 선하심, goodness. 그 영어 성경에 선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시편 100편 5편에도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전체에 아주 제일 밑에 바닥으로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선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형통함과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96편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며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어요.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제 매일매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약속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다시 이루시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것을 베푸실 것을 누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보면서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해서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다음 주에는 제가 없구나.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란카스타를 가기 때문에 제가 다른 또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그들에게 그 억압당했고 또 그리고 또 갇혔던 그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고 또 이제
그들을 보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까워 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더 깨어서 또 준비하고 예비하고 더 많은 참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